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주를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무엇이길래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뭐냐 하면 멸망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또 그렇게 멸망하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먼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요. 시편 78편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요. 또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던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어떠한 한 사건을 지목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방금 전에 마사에서 시험하던 것 같이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사가 바로 무리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이 광야 땅에서 다 죽게 만드냐? 경작할 곳이 없지 않느냐? 무화과도 먹고 싶은데 포도도 먹고 싶은데 송유도 먹고 싶은데 물도 마시고 싶은데 이게 뭐냐? 라고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보였던 모습이 하나님을 시험한 행동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인지는 조금 더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이것만 가지고 사람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멸망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인내가 작지 않고요. 사랑이 없이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불뱀을 보내신 것은 바로 그 다음 장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렸는데요. 뭐냐 하면 에돔을 통과해서 가면 길이 빠르거든요. 무엇보다 시내를 통과하게 되면 거기 뭐가 있을까요? 먹고 싶었던 것들이 잔뜩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에돔을 통과하지 않고 뺑 둘러가랍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 결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또 원망하며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바로 새벽에 내리는 만나와 저녁에 내려주시는 메추라기 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음식들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하면서 먹기 싫은 음식으로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위 것이나 먹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백성을 물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셔서 욱하셔서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이 무리바 사건과 같이 전에도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무슨 사건인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정탐꾼을 보내고 왔는데 이들이 정탐꾼들이 전해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해준 말로 인해서 실족하고 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도 원망했었는데 그 이전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적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10번인 것이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1번째고요. 오늘 말씀에서 12번째인 것이지요. 최소한이요. 하나님의 인내가 짧으신 겁니까? 무리바 사건처럼 무엇이 없다 다 죽겠구나 이게 뭐냐 이러려고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냈냐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불평불만의 사건이 똑같이 매번마다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오래 참으셨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멸망할 것임을 예고하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이런 것이나 먹게 하려고 여기까지 불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를 시험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의 어려움과 고난에 비해서 그 길을 가는데 공급되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힘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어떠한 위로가 되게끔 공급되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에너지원으로 공급되는 것이 고작 이 하찮은 음식들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아침에 먹는 만나와 저녁에 먹는 메추라기 정도로는 이 광야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버틸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나 먹이려고 애국 땅에서 끄집어냈느냐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을 시험하여 얻어낸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애국 땅에서 꺼내준 것은 좋지만 먹을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마실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유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바에는 구원이 별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애국에서 노예생활 하는 게 더 낫었지 라고 얘기하였던 거죠. 그래서 만나를 허락받는 장면에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원망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고 싶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공급해 주는 것이 너무 적어.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걸. 이것이 그들의 원망입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이들의 원망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 조건들을 내가 채워줄게. 너희 말대로 이 조건들이 채워지면 너희가 내 말을 듣나 보자 라고 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불만하시길래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그래, 내려줄게. 너희가 어디 믿음대로 살 수 있는가 보자 라고 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 이전에도요, 모세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려요. 그 말이 안 들립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불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먹이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인간을 창조하셨던 분이 인간의 먹어야 하는 생리 현상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고 먹이고 마시게 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안 먹어도 버틸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신었거든요. 여러분, 요즘처럼 좋은 운동화 구두가 아닙니다. 그냥 가죽떡이 밑에 하나 깔아놓은 건데 그게 40년 동안 닳지 않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옷을 매일매일 40년 동안 입으실 수 있겠습니까? 1년만 입어도 구멍 뚫리고 다 해집니다. 지금처럼 옷감이 좋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40년간을 있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매일매일 행군을 했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사람의 먹어야 하는 생리 현상 정도를 붙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를 섬기고 율법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갔습니까?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줄곧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필요한 것은 외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들어주셨는데 과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모두가 입성하였습니까? 아니죠. 출애굽 1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광야 땅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줘보십시오. 내가 잘 섬기나 못 섬기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시험하였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주님께서 피 흘려서 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이길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능히 은혜로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인도하여 주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세상적인 성공,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많은 재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힘을 주시고 계시는데, 주님 나에게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 없나 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참 부족합니다. 고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겁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서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를 시험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믿음이 아닌 빈 껍데기뿐인 신앙, 쭉정이 신앙인 것입니다. 쭉정이 신앙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17절과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똑같이 두 구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 가지 납득하지 못할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지, 왜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도 못해 주시는지, 이렇게 인도하시면 내 삶이 정말 힘들어지는데, 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모두가 다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주셨고 지금도 그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주님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은혜를 충분히 주고 계시고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요. 비록 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라도 많은 샘을 곳곳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충분히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광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끊임없이 세상의 즐거움을 동반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요구합니다. 그것이 충족되어야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들어주셔야 내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요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귀에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자꾸 외적인 조건, 육적인 걸 요구하면서 신앙과 결부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세상의 것을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불평하며 토로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자꾸 외적인 조건들을 놓고 또 물질적인 것을 놓고 육적인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들어주긴 하십니다. 근데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령한 목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영혼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일부러 쇠약하게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스스로 쇠약해졌음을, 자연적으로 그렇게 쇠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제대로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게 한번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이번에 투자한 주식과 코인 100배만 올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우리의 영혼만 쇠약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시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그렇게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가 언제나 되어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절대로 모자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에 모자람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맛보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게 탐욕이 되고 그리고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서 영혼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는데 엉뚱한 것을 구하지 마시고 신령한 목적으로 구하며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붙어 있어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항상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불평불만하면서 내 삶은 왜 이리 힘든가요? 왜 삶에 자꾸 나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는가요? 내 일은 자꾸 이렇게 막히고 힘들게 하시나요? 환경은 왜 자꾸 이렇게 힘든가요?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만 해줘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지.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스스로 죄의 결과로 주님과 멀어져 놓고 그 탓을 주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쭉정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공급하심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 주제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좋습니다. 나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신 것은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충분합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더 맛보고 더 누리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을, 엉뚱한 것을 구하며 거기에 불만족을 표시하며 사는 것은요, 멸망당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를 시험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 지나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엉뚱한 것을 구하며 주님을 시험하며 살았던 지난 시절들을 회개하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피난처로, 유일한 피난처로, 주님을 유일한 위로처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신앙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신령한 것을 구하며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앙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도 또한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귀하게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